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아멘. 그림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있어요. 지진이 난 상황이에요. 지진은 오랫동안 쌓인 변형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진을 피해야 해요. 집 안에 있는데 지진이 났다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피해야 해요. 그럼 다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피하려고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전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밖으로 나와서는 가장 먼저 머리를 보호하면서 넓은 공간으로 피해야 해요. 높은 건물이 많은 곳은 무너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우리는 안전해야 할 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꼭 어딘가로 피하곤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는지, 어떤 안전한 곳을 주셨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읍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할 수 있는 성을 주셨어요. 그 성의 이름은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는 레위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살인한 것인지 실수로 살인한 것인지 판결을 했어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내쫓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인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무서운 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에 간 사람들은 보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피성과 같이 피할 곳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어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을 보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맞아요. 실수로 저질렀어도 살인을 한 사람은 죄인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죄인인가요? 그래도 나는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과는 달라. 왜냐하면 나는 살인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평소에 죄를 얼마나 짓는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우리는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죄예요.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죄인 것 같지만 우리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요.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도 죄인인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평생 도망다니며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도피성에서는 위험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할 때에 어떻게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가요? 부모님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밤에 다니는 것도 위험해요. 일상 속에서 위험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보다도 죄는 가장 위험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들이 가장 안전하려면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해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으로 가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품 안에서 거하면 안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셨어요.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약속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